지구상에서 1년 내내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1년에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10년 동안도 비가 안 오고 100년 동안 비가 내린 적이 없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자, 지구상에 그런 곳이 있을까요? 제가 이번 휴가에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에이, 목사님 일본 다녀오셨잖아요. 거기 섬이라 비 많이 오는 나라예요. 아니에요. 정말 비가 안 오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도 대부분 가보셨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도 이 비행기를 타고 이 높이까지 올라가 보셨을 거예요. 제주에서도 이제 구름들을 보면은 이 구름이 떠 있는 높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03년에 제가 제주 이모 집에 왔다가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구름이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동시에 어떻게 이렇게 구름이 가지? 낮은 곳은 이쪽으로 바람이 불고 높은 곳은 저쪽으로 불었던 것 같아요. 어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봤는데요. 일본 하늘에 그날 구름이 크게 4층으로 형성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다가 좀 더 올라가면 이제 구름 위를 날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를 봤더니 구름이 또 있어요. 구름과 구름 사이의 층을 날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세 층의 구름을 더 뚫고 올라가니까 이제 그 위에는 더 이상 구름이 없는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비행기의 고도는 국내선은 한 7,000m에서 9,000m 사이, 그리고 국제선은 10,000m 정도, 11,500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이게 공기 저항을 적게 받으려고 이제 높이 올라가는 건데요. 자, 그 정도 올라가면요, 구름이 없습니다. 그 말은 그곳에는 비가 안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곳까지 다 가봤어요. 그곳에는 햇살만 비춥니다. 비가 안 와요. 자, 밑에서는 막 태풍이 몰아치고 있어도 그 위로 올라가면 따사로운 햇살만 비춰집니다. 지구상에도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부피로만 따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바닥에 붙어있는 여기보다 훨씬 더 높은 넓은 공간이 그렇게 햇살만 비춰주는 곳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픔과 슬픔이 없고 미움과 분노,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그런 차원의 시공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곳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좋다고 빨리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를 거기랑 비슷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혹시 화분이나 땅에 심은 씨앗을 사보신 적 있어요? 구매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어느 날 싹이 나더니 자고 일어나면 자라있고 자고 일어나면 자라있습니다. 제가 제주 주영광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박금림 권사님이 교회 텃밭에다가 상추, 고추, 물회 이런 거를 막 심어주셨어요. 얘네들이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비가 내리고 해가 비추니까 막 쑥쑥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씨앗을 사와서 심었는데 싹이 나더니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면 그럼 어떨까요? 매일매일 봐도 매일매일 그대로라면 아쉬운 마음이 생길 겁니다. 자, 식물도 그런데 동물은 어떨까요? 호랑이가 태어났는데 얘가 안 크는 거예요. 아기 때는 귀엽고 좋지만 청소년으로 이렇게 자라가야 하는데도 계속 아기만 하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 호랑이가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호랑이 체면에 늑대에게 공격당할 수도 있겠죠. 동물도 그러한데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자,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이쁩니다. 부모님은 두 가지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게 되죠. 너무너무 이뻐서 빨리 커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하고 키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빨리 커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그러나 정말로 크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또래 아이들 1000명 중에 가장 작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자, 그렇게
시간에 따라서 성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키가 커지고 덩치가 커지면서 또한 정신과 마음도 커져야 됩니다. 20대의 몸에 4살 정도의 지능을 가졌다면 사람들은 그분이 장애를 가졌다고 인정하고 그분을 장애인으로 대합니다. 장애를 가진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보다 더 안전한 환경과 더 많은 보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존재가 약한 존재를 보호하는 형식으로 세상이 운영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방향이 성경 말씀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오늘 저와 나누는 말씀이 이 지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생태계를 배울 때요, 먹이사슬에 대해서 배웠어요. 약육강식이라 그러죠. 강한 존재가 약한 존재를 잡아먹습니다. 자, 표범이 사슴을 잡아먹습니다. 약한 사슴은 강한 표범의 먹이가 되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들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엄마 사슴이 아기 사슴을 낳고 있는데요, 표범이 나타났어요. 엄마 사슴이 탯줄을 겨우 끊어진 아기 사슴을 두고 도망갑니다. 표범이 걷지도 못하는 아기 사슴을, 저기 까만 게 사슴이에요. 저기 이렇게 까만 게. 혀로 핥아줍니다. 지금 이렇게 태반에 쌓여갖고 있는 거예요. 맛보기로 침을 바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사슴의 머리를 물더니 지금 머리를 물었어요. 어디론가 갑니다. 그래서 잡아먹으려나 보다 이렇게 봤는데, 근데 아기 사슴을 잡아먹지 않고 돌보기 시작합니다. 자,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얘네들이 또 카메라에 잡혔어요. 사슴이 막 표범을 머리로 들이받고 얼굴을 표범한테 부비고 막 장난을 칩니다. 이 표범은 이 아기 사슴을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댓글에는 작으니까 키운 다음에 먹으려고 하는 거다. 아니면은 어미가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인지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 분분하지만 표범의 어떤 잡아먹는 본능과 그거보다 표범의 보호 본능이 이상하게 더 크게 작용한 사례로 보는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자, 얘네들 말고 다른 표범이 다른 아기 사슴을 돌보는 것도 또 다른 방송에서 방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표범이 이 사슴을 돌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이에나가 나타나요. 하이에나가 침입하니까 이 표범이 어떻게 하냐면 아기 사슴을 물고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나무 위는 하이에나부터 안전합니다. 자, 댓글이 또 그래요. 자기 것 뺏길까봐 도시락 신선하게 유지하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댓글이 있지만, 이랬든 저랬든 그 시간만큼은 표범이 사슴을 돌보고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만약 사랑이라는 게 작용했다면 어떨까요? 표범에게 아기 사슴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돌보아 주었을 확률은 없을까요? 실제로 동물이 사람보다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맹수들도 배가 부르면 다른 동물을 해치지 않습니다. 배부른 맹수는 바로 앞에 막 사슴떼가 지나가도 사냥을 안 합니다. 축적해놓고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위에 두 표범은 아기 사슴을 일정 기간 키웠습니다. 그 뒤에는 카메라가 못 잡아서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맹수들은 사람이나 동물의 개체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육사하고 일반 사람을 맹수들이 구분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강아지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거든요. 이 표범은 냄새나 생김새로 자기가 키운 사슴을 구별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요, 체험 삶의 현장에 갔습니다. 거기서 흑염소 키우는 일을 하는데요. 이제 막 똥 치우고 막 먹이 주고 하다가 이 흑염소를 출하시키면서 유진박이 흑염소한테 뭐라고 합니다.
김미화 MC가 물어봐요. 아까 흑염소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라고 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김미아 씨가 거기 가서 흑염소 고기 먹었냐고 물어봅니다. 유진박이 뭐라 그랬을까요? 너무 맛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안 먹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흑염소한테 왜 도망가라고 했을까요? 여기가 중요해요. 겨우 하루지만 자기가 먹이를 주고 키웠던 그 흑염소하고는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자기하고 관계가 형성이 된 흑염소가 잡혀가서 죽는 게 싫었습니다. 조금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의 한 조각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45절 빨간 부분 읽어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이와 같이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당시 청중들은 여성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딸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하면 하나님의 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45절이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방법이 43, 44절에 나왔어요. 43, 44절을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해라. 두 번째,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한국 기독교의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은 약분을 잘못한 거예요. 요약을 하는데 엉뚱하게 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다음에 진리를 요약해 보세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다. 요거 A가 아니라 B다. 자, A 부분을 요약하고 B 부분을 요약해 볼게요. 그러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예.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핵심 파악을 완전히 잘못했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자, 더 줄여볼게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다. 근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하니까 믿음만 중요하고 행위는 중요하지 않은 게 됐어요. 이것은 행동은 없고 마음만 있는 신앙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사랑의 행동은 없고 입으로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끝나는 신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믿는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요, 전부 이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실천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이 산상수훈은 전부 그런 말씀이고요. 즉 사랑의 방향은 이쪽이다, 이런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이게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어느 정도 쉬워요. 저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심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되게 어려운 행동으로 알려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신다. 선인도 악인도 해를 주신다. 비를 주신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을 따라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세리 이런 사람을 무시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46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게 뭐가 어렵니? 너희가 죄인이라도 니네가 죄인이라고 상대도 안 하는 세리 그들도 자기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한다. 자, 47절 읽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괜당들 너희 지인들 그들에게만 무난하면 그게 너희가 무시하는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 너희가 무시하는 이방인들, 율법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자기 사람들은 챙기고 자기 사람들은 무난하고 한다. 너희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냐? 일부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들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 비기독교인들도 자기 가족들, 지인들, 괜당들을 아끼고 돌보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그 기독교인들은 뭔가 더 나은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죠. 자, 47절 빨간 부분 읽어볼까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떠세요?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나는 비기독교인들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누가 봐도 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내가? 이거는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방향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좋다는 기준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어쩜 저렇게 기도를 막 은혜롭게 술술술술 할까? 아, 나도 저렇게 기도를 잘했으면 좋겠다. 아, 저 권사님은 참 믿음이 좋아. 성경을 작년에도 2번 읽었대. 참 대단한 것 같아. 자, 물론 기도가 막힘이 없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좋은 일이고 되게 부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성장, 진짜 믿음의 성숙은 거의 동의어로 봐도 무방할 만큼 사랑의 성장, 사랑의 성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 사랑이 커졌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예요.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것은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즉,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자라고 내 안에 성숙한 사랑이 자리 잡았다라는 말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놓친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방향이에요. 이걸 놓친 거예요. 사랑과 믿음이 거의 똑같은 말인데요. 사랑과 믿음이 별개가 된 겁니다.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라고 이걸 요약을 잘못해가지고요.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사랑의 행위들이 중요해지지 않은 것, 여기가 단추를 잘못 낀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할 때 예수님 따라 살자,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사랑 말고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뭐 할 거예요?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그 실천들, 서로 사랑하는 순종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막 율법의 규율들만 높아져가고 그런 이상한 형태로 계속 가니까 한국 기독교가 완전히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성장, 사랑의 성숙, 이게 방향이어야 되는데 그 방향이 아니었어요. 이건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한 신앙인들만 가득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새벽 기도를 수십 년 다녔는데 사랑이 성장을 안 합니다.
수십 년을 믿었는데 사랑이 성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닐수록 확증 편향만 강해집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상대가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확증 편향이 강하니까 누구랑 원수되는 일이 많아지고 누구를 박해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내가 나의 신념으로 가득해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없고 어떤 고집스러운 막 신념만 남으니까요. 그래서 사랑의 행위는 없는데 자기 신념에서 벗어나면 정죄하고 배척하니까요. 기독교인 시어머니가요, 비기독교인 며느리를 막 박해에 가까울 정도로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이 시어머니 믿음대로, 이 시어머니 신념대로 며느리가 살지 않거든요. 근데 올바른 신앙은 그런 방향이 아니라고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는 것은 사랑이 많아지고 더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시어머니는 비기독교인 며느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더 성숙한 사랑으로 다가가는 어머니입니다. 근데 성숙한 사랑은요,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보기에는요, 고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요, 소에게는 고기보다 풀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소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사자에게 고기를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기 방식대로 막 사랑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자가 소에게 고기를 주고 나는 최선을 다해 사랑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소는 사자에게 풀을 주고 나는 제일 좋은 것을 주었어. 난 최선을 다했어. 난 그렇게 사랑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네가 변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변하지 않았어. 그리고 변하지 않은 상대를 악마화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신앙을 지켰고 상대는 하나님께서 멀어졌다. 이런 식으로 착각합니다. 혹시 우리는 믿음의 횟수만 커져가고 사랑의 크기는 늘 똑같은 거 아닐까요? 30년의 신앙 경력으로 4살 정도의 배려심만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언제나 상대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아니라 계속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수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4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이거는요, 좀 예수님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같이 온전하라 하시니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같이 온전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같이 온전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45절의 빨간 부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해를 비추신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 즉 하나님은 선인도 사랑하고 악인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도 사랑하고 불의한 자도 사랑하신다. 즉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하시다. 전 어제 복귀하면서 고도 10,000m 위에서
4층으로 형성된 엄청난 구름과 따사로운 햇살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모두에게 비를 주시려고 이렇게 구름을 준비하시고 모두가 이 따사한 햇살을 누리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일본에는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됩니다. 비 잘 오고 해가 잘 비추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은요, 우리도 이 온전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작아서, 똑같은 말인데요, 우리는 사랑이 작아서 모두를 사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도 성장과 성숙을 합니다. 해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더디더라도 조금씩 가는 거죠. 자, 이 방향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자, 어떤 유익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팅이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세팅하셨어요. 또 어떻게 세팅하셨냐면 사랑받을 때 행복하게 세팅하셨어요. 그래서요, 근데요, 결국 사랑하는 사람은요, 결국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행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유익해요. 게다가 이런 유익도 있습니다. 다시 46절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상이 없다. 이 말을 거꾸로 읽어보면 어떤 말일까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면 상이 있다.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면 상이 있다. 바울은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하심, 이 모두를 사랑하는 온전하심을 방향으로 잡아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 성장해 가는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사람도 성숙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있대요. 우리가 그 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자기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채찍질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온전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이게. 그렇지만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온전한 사랑을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사랑이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